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자,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31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1문을 다시 또 봅니다. 31-1 그렇게 했고 봤죠? 왜냐하면 이 31문에 나온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을 펴시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이 잘 대답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삼중직을 갖고 계시다 그러네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지위에 올라갈 때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한 그 과정을 밟게 했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써 이제 왕이 되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또 제사장도 제사장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정식 임명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또 왕의 직분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옛날에는요 선지자가 제사장 되고 제사장이 왕 되고 그럴 수 있었나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왕은 왕만 할 수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만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각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선지자 직분. 처음에 먼저 그거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삼중직 혹은 중보자 직분의 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데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 선지자는 어떤 사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왕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요. 영어로 prophet이라고 prophet. prophet인데 헬라어 프로페이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올 일들을 공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장차 올 일들을
공표한다, 예언한다 그런 말이죠. 미리 얘기한다는 거죠. 선지라는 말 자체가 먼저선의 알지자요. 먼저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현재나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 받을 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를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 내용을 쫙 써놓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 또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불러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선지서를 보면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불러서 공식적으로 임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또 형벌을 경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주변의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쳐 공격해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죽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포로로 막 잡혀있고 포위되었으면은 식량이 떨어지죠. 그러면요.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어.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면 불법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 선지자들한테 알려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그런 비극을 당할 거야. 너희도 비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해명하고 또 거짓과 부패에서 예배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선지자인데 자 이런 일들을 선포하고 계속 경고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뺨도 얻어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왕이 저놈 죽여버려! 라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용감해야 돼. 간이 부어야 돼. 선지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위험한 직분이죠. 편한 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경고하는 입장이니까. 너희들 참 잘한다 박수 이게 아니고 잘못을 막 지적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택들을 알려주고 또 예증하고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해서 이적을 베푸는 은사와 다른 분명한 신적인 증언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가 막 그 경고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죽임당하고 막 그때 이제 포위가 돼 있으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자녀들을 막 잡아먹는 이런 이제 비극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해서 다 포로로 막 귀족과 왕족들이 다 잡혀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성경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경고한 내용들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방 신상, 이방의 그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악하고 불의한 짓들을 다 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재판도 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있는 놈들이 더 막 움켜쥐려고 그러고 막 힘없는 사람들 거 막 약탈해버리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배가 불러가지고 막 띵띵해. 170도 안 된대 키가. 근데 막 130kg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람이요? 그 녀석은 그렇게 굴러가게 생겼는데 백성들은 어때? 배고파서 죽어. 그거 다 빨아먹는 거잖아. 그죠? 다 착취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농사시키고 가지고 그 추수 때가 되면은 전부 다 당에다 바치게 만든다니까 그거를. 백성들은 쬐만큼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거 날려다가 이삭 조가리 조금 가져갔다고 또 갔다가 막 두드러 패고 막 감옥에 가도 그래요.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돈 줘 안 줘? 안 줘. 식량도 안 줘. 얼마나 악독합니까? 응?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대로 살라고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어기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악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신명기에서 계속 저주를 얘기했거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복에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해놨어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했어. 말 잘 들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불순종한 거역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게 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돼 있어. 예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매하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질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죄가 더 크겠죠. 자, 그러므로 그 선포하는 교리에서 실수가 없었고 동시에 국가와 특정한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시민적 성격을 가진 그런 의무들을 다 이렇게 수행을 했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법을 막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모범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물론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국가와 특정한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합니다. 이 사람들. 왜? 그게 사명이니까. 자, 신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 특별한 의미로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올 일을 미리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가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가보가 예언한 것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미리 알려줘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 1세기 그 무렵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신약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적용시켜서 교회와 개인을 강건케 하는 은사를 지닌 자는 누구든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전하고 또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 목사님도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회개시켜야 되고 또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나라가 해도 내비둬야 돼요? 그건 안 해요. 국가가 하니까 내비둔다? 아닙니다. 국가가 하나님 뜻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또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하는 자,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 이게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인생, 삶이 인간이 어디서 왔고 또 모든 만물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지. 창조되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피조 세계에서 아주 좋은 동산에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사람을 지어가지고 정말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는데 뭐 부러울 게 없고 모자랄 게 없었죠.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갖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버린 거야. 그 죄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서 결국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왜 마귀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으로 바로 해결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귀의 그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천사장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대적하게 내비둘까요? 아예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시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만다면 천국 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내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으셔야지. 지금 해석을 안 해주시면 천국 가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왜?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그보다 더 큰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하는 걸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또 애들이 크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잖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걸 그래서 아직도 사단 마귀의 그 말하자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순교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야. 근데 사람이 죽는 걸 그렇게 많이 쌓아놔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죽이세요.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만사 모든 만유의 주이신 이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받으셨어. 예수님은. 보세요. 다른 물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죠. 또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정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을 다 행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제자들한테 산에 올라가셨는데 문득 예수님이 막 하얗게 모든 그 모습이 변하면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변형됐다 그러죠. 그러면 제자들 놀랍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황홀하고 너무 멋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초막을 지읍시다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같이 삽시다.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 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지어갖고 여기서 살면 좋겠네요.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막 저희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딱 말씀하시길래 고개를 숙였다가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사라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그 얘기를 이제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적 사역의 내용이 있어. 내용.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알리셨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와라. 그렇게 인류의 구원의 그 길을 선포하셨죠. 또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제정했어. 그죠? 성례가 뭐예요? 성찬이 성찬. 응? 세례와 성찬. 응? 그것을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성찬식 우리가 매월 초에 하잖아. 그 성찬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정하셨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 그의 신적인 가르침과 행위로서 자신이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신 영원한 아들이요 복음의 도리의 이 주인이심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온 인류로부터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어디로 모아요?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온전한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알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고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 등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또 보내고, 그죠? 그들에게 은사를 베풀고 그 소명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십니다. 자, 이 교회를 조직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습게 봐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는 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 장사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활동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그래버려요. 응? 그리고 그냥 결국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그냥 슬피울며 일을 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제대로 수행을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 여기 이 목사님도 어때요?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안 하고 말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수요일 예배 그만드려야지. 오늘은 어디 놀러 가야 하니까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려야지.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 놔두겠어요? 말도 안 되지. 제가 너무 아파서 막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못 드리면 모르지만 멀쩡한데 말이지. 놀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놀러 간다고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당장 그냥 어떻게 하실까? 큰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근면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뭐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효과가 나타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의 영을 통해서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어두운 그 세상이 어두운 길이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런데 빛을 비추어 주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발전 끼고?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내가 움직이면 나와 함께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우리를 통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명으로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교회를 나가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외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확실한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도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떠나버려요. 영원히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으니까 그걸 놓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꽉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방치하십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눈동자처럼 그 광채나는 눈을 가지고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은 뭐냐면 깨닫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충동질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느끼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고민과 소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증거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시고, 또 나를 이렇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천국에 상속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내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소망하며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